시간 기도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으로 아름다운 마음대로 모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지. 내 이웃을 닮은 것 같이 사랑해요. 버리고 우리 서로 찬양으로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그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찬스런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이눈에 아무 순간이 배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을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타사 동경하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의 손자가 앉아서 다시 하나시며 하늘로서 전능의 수준한 자에서가 들어서 선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에 성도가 새롭게 된 것과 죄를 사해준 것과 몸을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델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나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직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실패하였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늘 은밀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말씀 거울 삼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을 정말 책망하지 않으시고 체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에 소경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의 눈이 열리는 그런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입니다. 주님,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되어지고 자라나며 우리 믿음을 굳건히 돋우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배대장막 주일 예배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또한 깨닫기 위하여 이 시간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정말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의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참 긴장 가운데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중국과 대만의 사태, 지금 열강들에 의한 전쟁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이러한 말세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뢰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 시리즈를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표적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마지막 6번째 표적을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표적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은요, 다른 표적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요, 어떠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요. 왜 시험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죄를 지었길래 날 때부터 이런 시험을, 이런 소경이 되어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자폐로서 또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운 증후군도 있죠. 참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삶이 너무나 지쳐 있어요. 그 어른으로서의 삶도 있어야 되는데 늘 자녀를 옆에서 돌봐야 되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을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그 나이 드신 노부모가 장애를 가진 이 아들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그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한 그런 예전에 뉴스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기지도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아팠는가? 자기의 죄 때문인가? 자기의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서는요, 이 자녀들이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부모의 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이 사람의 이 질병이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주님께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이러한 부조리, 도대체 김혜자 씨가 월드비전을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많이 갔다 오잖아요. 어느 날 이 김혜자 이 연기자 이 김혜자님이 하영주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영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전 이런 거 보게 되면 하나님한테 너무나 내 신앙에 회의가 될 때가 있다 하면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런 하소연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기자는요, 무신론자가 되었는데 그 무신론자가 됐던 계기가 뭐냐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어떤 애기 어머니가 있는데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했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는 말라 죽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하늘을 치켜들면서 도대체 신이 있으면 우리를 왜 이렇게 두냐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신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신론자가 됐다는 기자들도 있어요. 도대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일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있죠.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 이것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영적인 질문이기도, 영적인 답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진짜 본질적인 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억울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성경을 보게 되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을 통해서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조상들 때부터 아담 때부터 지은 죄가요, 우리로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문제를 끊으려고 한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경된 자가 어떻습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저주의 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질병의 이 문제를 누가 끊어주세요? 예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부모의 죄인가 어떤 죄인가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 질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끊으신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끊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왜 병이 많아서 죽어야 하는지,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는요, 답을 제시하기보다 기독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신앙으로 바라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지고 예수망령으로 장애를 가져가지고 태어난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첫 번째 시각장애, 두 번째는 청각장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언어장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이런 삼중고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교육이 됐겠어요? 5살짜리가
대여섯 살이 될 때까지도요, 어떤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핥히거나 하는 때리는 그러한 정도로밖에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 세상에 자기에게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보지 못하는데, 듣지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 세상의 것들을 자기에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해보려고 이 부모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헬렌 켈러 이 여인 자체가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때 구원자처럼 나타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헬렌 켈러의 스승인 앤 설리번이라는 가정교사예요. 그녀 또한 퍼킨스 맹인학교에서요, 앞을 거의 못 보는 그런 맹인과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녀가 이 눈이 나빠가지고 눈 수술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그래도 눈이 나빠서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버려서 고아원으로부터 자랐어요. 그녀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랐고 남동생은 있었지만 남동생은 또 병들어서 일찍 죽었어요. 이러한 태어났었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자기 동생은 질병으로 죽게 되고 자기 또한 눈이 아파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앤 설리반은요, 우리가 그분의 전기를 보긴 알겠지만 너무나 긍정적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하고 달라요. 세상을 어떤 고난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듯이 앤 설리반이라는 여인은 자기에게 이러한 불행을 통해서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극복해서 긍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갔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 정말로 딱 맞는 이 앤 설리반 여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그녀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녀는 차츰 성장해 갈 수가 있었죠. 그 이후에는 그녀는 많은 어렵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희망 전도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하고 또 인권운동가로서 활발하게 또 활동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이 닥쳐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알지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있어요.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씨도 그녀도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청년부 활동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찬양단에서 찬양까지 했던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까지 갈 정도로 그런 재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다가온 이 고통은 어느 날 누군가가 이게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나의 어깨를 툭 쳤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어떤 접촉점을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 만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게 정말로 세상에 자신보다 더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계획이 이지선 자매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헬렌 켈러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아까 마치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데요. 그녀가 앤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그녀가 일생 가운데 남겼던 명언들 몇 가지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했냐면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까지 있었던 헬렌 켈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또 다른 또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창을 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 창만 보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인생의 고통을 우리가 바르게 잘 해석하게 되면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점천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한 교회 집사님이 그날 주얼리 샵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날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대학원 다니는 그 딸을 잠깐 그 시간에 부탁을 하고 볼 일을 보러 나간 사이에 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체라도 찾았으면 뭔가 덜 미안할 텐데 그 딸이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게 그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담당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집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에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도 들고 마음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집회마다 그 집사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해외 집회를 갔는데도 그 집사님이 거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이 뭐냐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시금 섬기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강건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인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그 지하의 깊은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이 무엇했습니까? 온몸에는 채찍질로 인해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하의 깊은 감옥 속에서는 쥐들이 그렇게 드글드글 하면서 있어요. 벼와 이륙들, 모기들이 자기 몸을 뜨겁게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근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구원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니까요,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고난을 잘 뚫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소경된 자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광영교회 안나은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요셉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자기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다 잊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요셉의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형제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또 감옥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그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으니까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은혜를 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이러한 새로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자신을 세워주신 것에 대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의 뜻에 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나에게 온 이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덮어지고 잊혀지게 되고, 또한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서 낮은 활동하는 시간을 말하고요, 밤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요, 불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 아주 깜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빛과 어둠을 예수님을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그 시간은 낮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공생애의 이 시간에, 이 빛이 있는 시간 동안에는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시간에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소경에 대해서요, 바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소경을 고쳐주세요. 어떻게 고치는가?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이 진흙은 특별한 것일까요? 특별하지 않은 것일까요? 맞아요. 진흙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치유의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경을 고치신 것은 이 소경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야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소경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덩어리를 만들어서 소경의 두 눈에 바를 뿐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절차를 밟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신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거나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여러분, 이 소경의 눈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실로암에 가서요, 주님께서 진흙을 이긴 이 눈을 깨끗하게 닦으니까요,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요, 단순하게 이 단어는 이 눈을 밝게 보다, 선명하게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아직까지는 육의 눈은 밝아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은 아직 열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소경된 사람이 맞느냐?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맞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자 이 소경이 뭐랍니까? 내가 그입니다. 내가 그 소경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가지고요, 정말 내가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경은 자기가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10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요, 제가 이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가지고 눈이 밝게 됐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눈을 고쳐줬는데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눈을 누가 고쳐줬는지를 찾지도 않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 눈이 떠졌어요, 내 눈이 떠졌지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러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소경은 눈은 떠졌지만 영적인 눈은 띄어졌다 안 띄어졌다? 안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예수라, 그 사람이라고 부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직접 찾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직접 찾아가시지만 이 소경은 이제 자기의 눈이 띄어졌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나를 고쳐준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이 소경으로서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분을 내가 찾아가지 않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늘에 빛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끔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막 매일같이 러시아가 폭격을 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있지 않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전쟁이 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러면서 주일날 헌금 내는 거 있게 되면 되게 아까워하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돈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나?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오늘날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바쁘게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바라보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이나 눈을 뜨게 한 것이 큰 기적이 아니라 이 소경이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처음에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는데 그때는 주님을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31절 말씀 보게 되면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만나요. 이 소경이. 이 3번을 만나게 되는데 마지막 36절에서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라고 말을 해요. 발전하게 되죠. 그때서야 진정으로 이 소경이 눈이 띄어진 거예요. 전인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적인 눈이 띄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게 진정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이적이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는 모든 그런 문제들, 부조리한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신가? 하나님은 이것이 과연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가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상식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요,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아니,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눈이 멀으니까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소경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유대 종교지들은 또다시 예수님에게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기독교를 정죄하고 주님을 정죄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무지 가운데 우리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을 증거하고 빛의 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